아마 지금 10월 초하루를 맞이했는데 1년 가운데 아마 이 10월 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기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특별히 금년에는 10월에 추석이 들어있는데 추석을 한가위라 그러잖아요.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인데 1년 연중 가운데 가장 중간에 들어있는 가장 큰 날, 축복의 날이죠. 참 감사해요. 거기다가 또 금년에는 열흘씩 휴가가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지난달에 10월달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일들도 참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민비가 시해된 것이 10월달이었고 또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미부를 암살시킨 것도 10월달이었고 유신 선포도 10월달이었고 11.6 그것도 10월달이었고 아웅산 사건 통해서 강요 17명 희생된 것도 10월달이었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32명이 희생된 것도 10월달이고 탤런트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것도 10월 2일 날 9주년이 벌써 됐네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기억도 남아있는 한 달 10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월달 하나 더 남았어요. 우리 좀 깊이 음미하고 넘어가야 할 날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퀴즈. 맞힌 분 열흘 휴가 줄 테니까. 그날이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17년. 꼭 지금부터 500년 전 10월 달이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많이 타락하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화가 됐어요. 종교를 개혁하자. 종교가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었어. 그걸 사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 거를 위해서 사면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런 타락은 왜 생기냐면은 종교가 형식화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촛불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진 것처럼 핵심에서 비켜나가게 되고 형식화가 되면 어떤 그림자도 안 보여요.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별짓 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하나님을 더 믿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10월 달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힘쓰라 하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해망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백성들은 대부분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한쪽에 거룩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거기가 성막이라 그랬고 그거를 해막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나중에 그게 성전으로 발전이 되지요. 모세는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행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해막을 찾아가요. 가서 하나님과 여쭙고 상의하고 계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냐면은 구름 기둥이 그곳에 이렇게 드리워졌어요. 하나님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었어요. 11절에 보면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산으로 교회로 이제 행복한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생활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더 힘든 요인이 뭐냐면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찾아가서 호소할 사람이 없어. 붙잡고 호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저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오랜만에 옛날에 함께 했던 장로님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운명의 시간에 직면했다면 그때 부를 친구가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없더래. 사람은 참 많은데 그때 부를 만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주 당황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발생할 때 회막문을 찾아갔어. 그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모습으로 오셨어.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상의했고 계시를 받았어. 그 모습을 예민하게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늘 동행하면서 모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회막을 찾아가는 모습을 늘 지켜봤어요. 옆에서. 그게 인턴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하나 그냥 안 자라요.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 유능한 의사는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명한 의사 밑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를 봄으로써 자라. 명장들은 대부분 장인 밑에서 훈련을 받고 보고 견습을 하는 거예요. 학자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자라요. 신앙은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자라고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본뜨고 인턴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거기 그냥 남아있어. 11절에 그러잖아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안 떠났을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겠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함께 있고 더 같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떠났지만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책 2권 읽은 사람은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덜 아는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 함께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뒤로 그의 인생이 과정이 크게 성공을 해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의 앞길에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용을 받아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 11종을 보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 그랬는데 옛날 번역을 보면 청년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39살이었대요. 칼빈은 그랬어요. 그 많은 경험자들, 연장자들, 족장들 다 놔두고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출발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 앞에 오래 있기를 좋아했던, 원했던 그런 마음의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노년에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만났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 만남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복은 일찍 만나는 거예요. 일찍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주실 때 그 도전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살아가는 건 더 큰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임종 직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복이지요. 근데 일찍 만나서 내 인생 전체를 주시는 모험을 감행해 가면서 살아가는 건 더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다 젊어서 하나님을 만났어.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마가, 디도, 다윗, 야고보,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다 젊은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도 한결같이 20대에 와 있어. 노년에 은퇴하고 깨달은 바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종교개혁자들 보면 목숨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개혁을 했던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나 얀 후스 같은 사람들,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다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하는 거죠. 남들 철없이 놀러 다닐 때 무엇도 발견하지 못하고 막 세상을 방황될 때 이 사람들 일찍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미션을 주니까 그걸 탁 받아가지고 결단 내려가지고 미지의 세계 동양으로. 그러니까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젊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일찍부터 그런 발탁을 받고 알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알기를 아주 힘썼으니까.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후계직,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 카리스마가 안 되고 지도력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발탁했을 때 그때 다 걱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 미약한 사람을, 경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저 조용한 사람을 염려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행을 부드럽게 완수를 해요. 그거 끌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 무너뜨려 아이성 점령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5족 5족을 다 물질러, 그리고 땅을 다 확보해 가지고 안정스럽게 분배를 끝내고 일생을 마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희망문을 떠났으나 계속 머물러 있었어.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어느 때 가가지고 실력을 발휘했냐 하면은 모세에 의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회 때 아주 유감 없이 발휘가 돼. 12명 가운데 10명은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불가능부터 해줬어. 불가능. 우리가 그 나라의 땅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보니까 땅은 삭막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장대했고 거기는 불가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시가 되니까 불신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사람의 안목을 흐리게 만듭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현실을 더 무섭게 보여. 그래서 불신앙자들은 무슨 문제가 닥치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그 사람들도 출애굽을 다 경험했고 반석에 물 다 먹었어요. 하늘의 만나 다 먹었고 기적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시간이 됐는데 그게 다 잊어버려진 거예요. 근데 불행이죠. 그렇게 10명이 불신을 외칠 때, 불가능을 외칠 때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탁 일어나가지고 희망을 말해요.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잡술 음식 만드라고 정신없이 노력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경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 그 모습이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옥합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머리에 갖다가 붙는데 왜? 지금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왜 아깝게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럴 때 과감하게 깨트려 갔다가 부어버려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진짜. 이런 안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행동이죠. 예민하게 예리하게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죠. 안목. 그러니까 과감하게 깨트려 부수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의 해방문에 오래 머물렀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생활에 아주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예배 다음이고 아무리 좋은 순서도 예배 다음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핵심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부흥하게 돼 있다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는 너무 프로그램 순서 여기 연연하면은 안 돼. 예배가 죽어버려요. 중세시대에 베드로 성당 웅장하게 짓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짓다가 시험에 빠져서 면죄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과 오래 함께하는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축적이 되고 쌓이는 거지. 그 쌓여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때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면은 반전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전. 이 반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역전. 그 신앙의 세계는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역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마지막 앞섰어요. 비교가 안 돼요. 돈을 걸었다면 누구한테 걸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때 돈을 걸었었대. 다 보면 그 골리앗한테 걸었는데 어떤 사람이 큰 금액을 다윗한테 걸었대.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겨. 근데 이 사람이 그 이겨서 너무 기쁜 것이 심장마비가 일으키가 죽었대. 그게 반전이에요. 사울과 싸우면서 비교가 안 되는데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났어. 요셉이 누명을 쓰고 전전에 팔려가 옥중에 들어가 누가 거기서 승리할 줄 알았으니 끝에 나가서는 반전, 역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땅에 묻혔어. 무덤이 봉인됐어요. 불가능해요. 누가 거기서 살아나오려니 상상을 했어요. 근데 끝내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반전, 역전.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 공통점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같이 했고 함께 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무덤으로 들어갔고 마음 놓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마음 놓고 감옥에 들어간.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원활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주 영적 생활이 건강했어요. 모세와 비교하면은 카리스마는 떨어지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비교를 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감당할 수 없는 자질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그게 혈기였어요. 혈기는 누구한테 그러냐면 영적 건강성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혈기가 찾아와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돌비를 집어 던질 정도 혈기면 반석을 치라는 것을 신경질적으로 내려칠 정도라면 이건 병든 영혼, 영이 병들어서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의 공로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질 않아요. 그 도중에 옷을 벗겨 무장 해제를 하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가나안을 가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질게 하나님은 너는 여기서 끝내라. 여호수아를 등용시키. 신앙인이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치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혈기예요. 오늘 혈기 때문에 관계가 그르치고 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혈기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혈기 때문에 부모를 버려버리고 혈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회의를 한다 그러면 조용한 회의가 없잖아요. 혈기 때문에. 의식도 병이 들어요. 의식이 병이 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입만 열면 원망이 나와.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전한 사람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를 않아요. 병이 들면 다 남의 탓이, 원망. 그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불만. 입만 열면 병든 말만 나와요. 또 하나 있어요. 무개념이에요.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말 많이 하는 거. 이게 무개념이에요. 영이 건강치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거기에 구름 기둥이 함께 임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모르시지만 지금도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계세요. 육신의 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도 치유하셔서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의식도 고치셔서 올바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갈 적에는 뭔가 달라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잖아요. 치료받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치료의 시간.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치료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 입으로 희망을 말하고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긍정을 말하게 더 나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 여호수아는 아주 건실한 젊은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늘 같이 했어요. 해마가 가기를 즐거워했어. 그럼 여호수아만 그랬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해막으로 나아가니라. 어느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닌데, 성공을 찾아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데 성공은 그렇게 해서 안 와요. 정말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있기를 기뻐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기뻐해야 돼. 더 나가서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 그때 나의 앞길과 나의 인생의 미래는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무엇 할 거냐에 대해서 액션 취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전적 하나님 은혜였어. 여기서부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조차도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믿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더 힘쓰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기도 해. 10월 한 달 그렇게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